2024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이 입시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입시 교육은 시험과 점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12년 살다 보면은 초중고 대학까지 극도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게 되고 양극화 사회 속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사회는 패키지 딜이라고 그래서 갈등 사회잖아요. 너는 어느 편이냐?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입시 교육 받고 좌냐 우냐 뭐냐 취향과 기호와 정견에 따라서 편 나누기 시작하면은 정말 전모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사는 청년들이 참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전모를 보는 시야 없이 자기 취향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아마도 be yourself, 난 자유하고 싶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클 라깡 아세요? 자클 라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가 욕망 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구하는 그것 있잖아요. 끝내주는 피부, 끝내주는 몸매, 뭐 빨간 차, 뭐가 있을까요? 뭐든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입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동년배의 그룹에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겁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자본주의 100년 동안 타자의 욕망을 광고를 따라 살아본 겁니다. 그렇게 저걸 구매하고 내 몸매가 저렇게 되고 지방 좀 빼고 이거 좀 부풀리고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해본 결과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락강의 결론이 이거예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차이를 열망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be yourself예요. be yourself. 그래서 네 내면이 말하는 것, 너의 가치를 쫓아라. 참된 네가 되어라. 이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But do you know who really you are? Be yourself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참된 자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가운데 부먹 손 들어봐요. 부먹. 나는 부먹이야. 부먹 손 들어보세요. 부먹. 이 땅에 황무함이 보이는데 부먹이 둘밖에 없어. 자, 찍먹. 압도적인 찍먹입니다. 자, 짜장이 좋아. 짜장 짬뽕 중에 난 짜장. 이 땅이 왜 이렇게 황무할까요? 자, 난 짬뽕. 오케이. 내리세요. 사람이 be yourself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회에서는 내 취향을 실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점이 뭔 줄 알아요? 취향은 여러분의 true self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존재를 물었는데 저는 짬뽕의 부먹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한국 사회에 사는 젊은이들이 입시교육 때문에 경쟁하면서 극도의 양극화 가운데, 기회의 감소 가운데 고단한 삶을 취향을 풀며 살고 있어요. 이 미궁 속에 빠지면은 전모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끝없는 나락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모와 설계를 보게 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자매님이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 이것은 복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려고.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No. 예수님 말씀하세요. Samely,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뭐예요? 이건 선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자의 삶은 마치 복음의 동력의 뒷바퀴와
선교적 방향성의 앞바퀴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모태신앙인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찬양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앞바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주님의 설계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모든 복음에 대한 고백, 예수님 보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복음은 전공 필수고 선교는 교양 선택이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이건 주님의 설계가 아니에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오늘 주님 하신 이 말씀 속에 전모가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선교는 보냄받음인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보내세요. 미션은, 라틴어 미토는 보냄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의 취향을 따라 살러온 거 아니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러 살러온 거 아니며 기회의 감소 양극화 가운데 어떻게든 쟁취하는 존재로 살다가 죽을 그런 종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왜 사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 그랬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선교는 선교사에게? 이건 매우 그릇된 말입니다. 선교는 복음과 함께 성도의 삶의 두 바퀴와 같은 일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와 이 교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작동될 것인가, 어떻게 액티베이트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역사를 좀 다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부름받고 보냄받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부름받고 보냄받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준비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따라서 그가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부름받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보냄받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75세였죠. 그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중노년의 아브라함 75세 때, 이 당시가 시족 사회, 부족 국가입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왕정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닌 시족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동 어디 뭐 그런 데 가면은 시족 부락 있잖아요. 최씨 마을, 김씨 마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아씨 마을에 살아야 되는데, 시족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거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거는 돈이 없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막막한 겁니다. 75세 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다 보내고 중년, 노년이 되어 가는데 가진 자산 하나도 없다는 공포. 청년의 시절 다 끝나고 중년 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부동산이나 자산이나 전혀 없다는 그 두려움. 근데 여러분, 우르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사진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우르가 어딘가 하면은, 네, 이건 이 갈대아 우르의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재현한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BC 2000년 전에 최고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문명의 메가시티예요. 메가시티. 저 가운데 있는 지구라트는, 저건 바벨탑의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지구라트라는 거대 건축물이 있고 사방팔방에 메가시티로서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똑같아요. 이거 계속 키워주십시오. 도시는 똑같아요.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경쟁과 비교와 쟁탈을 위한 자녀 교육과 그걸 위한 압력과 네, 그런 것이죠. 마치 이 구획된 도시 구역 가운데 어떤 큰 구역은 시족 부족 사회라서 자손이 번성한 김씨 가문이 큰 대궐 같은 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집이 있겠고,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은 적적하게 사라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자녀를 줄 뿐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을 재수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삼수했어요. 형제들 고개를 들라. 여러분들 할 말이 아니야. 재수하고 있으면 힘내세요. 삼수했어. 어떡하지? 사수했어. 오수했어.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다 이제 대학원 가고 취직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노량진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2호선 타게 해주겠다. 안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시겠냐고.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월딩을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월딩은 뭔가 하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생각해봐요.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하란에 있어요. 하란에서 저 약속을 주신 건데 이런 겁니다. 나와라 아브라함, 나와. 도시를 나왔어. 그래서 돌아봐라. 우르가 보여. 여러분이 밤에 남산 한번 가보세요. 가까우니까. 마치 남산에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봐라, 이 서울에 네가 살다 온 여기, 네 학교가 어디야, 너의 소셜 클래스가 어디야, 너의 부모님 경제력이 어때, 저기서 계속 경쟁하며 살았지, 저기서 갈구하는 복이 뭐니, 그 복을 어이코 받고 싶니? 나는 너에게 복을 어이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다. 이건 다른 거예요. 전혀. 이것은 소유에 대한 게 아닙니다. 도달도 아니야.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저렇게 사는 거 행복해 보이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저게 너는 대안으로 보이니? 아니, 내가 주고 싶은 참된 복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야. 너 떠나라. 그래서 네가 복이 되게 할게. 너는 민족이 될 거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고 싶어하는 내 복이 있다. 그거는 네가 복이 됨을 통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떠났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국어의 미래조사 리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결혼해라. 누구랑요? 내가 지시할 형제. 누구예요? 저 누구한테 누가 저에게 시집 옵니까? 너 결혼해. 누구요? 내가 데려다 줄 자매. 저 어디에 취직합니까? 취직해. 어디요? 내가 지시할 직장. 이건 리을자 하나만 들어가면 참 곤란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분 뒤에 뭘 할 줄 알아도
10년 뒤에 뭐 할 줄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애 낳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애 하나 낳고. 그가 업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를 갈라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려요. 노아는 막 방주 만들어요. 막 에녹은 안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가 에녹의 자손이 아니야. 모세 자손도 아니야.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샘플.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다. 왜? 그는 율법 전의 사람이고 이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샘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의 압도적인 분량으로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미세사를 다루는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입니다. 왜? 믿음의 3대장, 그분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씨름하는지 보면은 나와 어떻게 씨름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이 아주 뭐랄까 진정성으로 꽉 차 있죠. 갈 바를 모르고 가게 하세요. 이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는 걸 믿게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20살이야. 저는 50이에요 올해. 어느덧 제 아들이 20살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얘는 3살 때 떠나서 얘가 선교지에 지금 17년을 살았어. 저와 함께.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녀석은 10살 때까지 3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를 7번 옮겼어요. 이 말이 뭔지 모르죠.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얘는 어릴 적부터 물어보죠. 아빠 어디가? 전들 압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나도 그 제시할 땅으로 가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랑 가. 얘가 또 이제 자꾸 전학하고 하니까 괴로워서 아빠 우리 어디 가? 그럼 난 말해요. 아빠랑 가. 얘가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 어디 가?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아빠랑 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 나 이제 아빠랑 안 가. 내 인생 내가 가 하고 막 난리 나요. 근데 이렇게 17년 살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빠 어디 가? 그러면 아빠랑 가. 아빠랑 가는구나. 이게 돼요. Final destination, 종착지를 안다는 건 그게 답이 돼요. 만약에 제가 얘한테 아빠 어디 가? 북경 가. 천안문 광장 갔다가 그 뭐 다음에 자금성 받다가 오리고기 먹겠군. 그게 마음속에 답이 된다고. 어디가? 우리 프랑스 파리 가지? 그러면 그 콩코드 광장 갔다가 샹들리에 거리 걷다가 저기 에펠탑 본 다음에 달팽이 먹겠구나. 얘가 그걸 답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모르고 헤매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맸던 영역이 단에서 브엘세바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가 뭔 줄 압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영토 국경입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 가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헛되지가 않아요. 훗날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어디로 인도함 받아요? 두 번째는 엄청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죠? 100세 때 낳아요. 그게 25년을 기다립니다. 아까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25살 때 믿고 나왔는데 그 후로 25수를 더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기자가 취재하죠. 총 30번 순종을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뭐라고요? 하고 막 눈도 돋보기 써서 막 답안지도 안 보여. 노안 와가지고 OMR 카드 뭐 밀릴까봐 이렇게 쓰고 막 듣기 평가를 잠깐만 하고 막 보청기 꽂고 막 이러고 있는데 100세 때 나왔다는 게 말이에요. 50대 때 정말 2호선 탄 거예요. 진짜로. 그뿐인가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삭이 낳네. 그것만으로 하나님 찬양할 만한데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사라가 90살이었다고요. 여자로서의 이런 생식 기능이 끝났지만 태어났다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세요?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건 또 지시할 땅이 아니야. 지시한 땅이야. 이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그 의미가 뭘까요? 네가 참된 복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인생의 답이 그것이 이삭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갈등을 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라가 낳을 자가 너의 약속의 씨앗이다. 이삭밖에 없는데 얘를 죽이라고요? 뭐가 남습니까? 아브라함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의 결론이 히브리서 로마서에 나와요. 그는 믿었어요.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이지만 사라에게서 날짜가 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어. 그래서 히브리서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로마서가 어떻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이런 거예요. 50에 대학 갔는데 4학년 2학기 때 자퇴해라. 잔인하지 않아요? 그 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씨름할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인 줄 압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와서 끝내주는 세션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강도로 씨름하신다. 왜? 뭘 위해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왜? 그 복은 모든 민족이 누려야 될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이 있어. 그래서 그를 번제로 바쳐요. 양을.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사자가 제물의 안수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죄와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산, 모리아 산이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죽는 예루살렘 그 산이 되는 거예요. 지리학적으로 똑같은 산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마음을 나누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히브리서 기조가 이렇게 기록하죠.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환영하였다.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구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띠를 두르고 노방전도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가 우상을 버리고 오래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 참된 보화를 담지할 때 변화되는 그 인격과 생명을 통해서 주변에 일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을 써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애 하나 낳는 거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30살 때, 사라가 20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 하나님, 난 널 위한 계획이 있어. 뭐죠? 구속사를 위해 아들 하나만 낳아주겠니? 하나님, 문제 없어요. 전 이렇게 저먹고 사라는 20살인걸요. 잠깐만요. 몇 개월 뒤. 하나님 보세요. 임신했어요. 그래,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몇 개월 뒤. 응애 하나님, 태어났어요. 자, 이름 뭘로 할까요? 이삭이라 해.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 인생에 내가 할 목적은 다 이루었다. 죽은 뒤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일은 안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안 달라신 게 아니니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불안과 초조로 보지 마세요.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짓눌려 계시지 말아요.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드리고 싶은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고 보냄받았는가, 그거 어떻게 성취했는가. 공동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왜냐? 하나님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사진 볼까요? 시내산 장면을 부탁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 종살이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벽돌 만들어다가 벽돌 쌓아서 피라미드 만드는 일만 했어요. 벽돌이 얼마나 줄 알죠? 벽돌이 저거보다 훨씬 크죠. 피라미드 벽돌 하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이런 작은 벽돌 아니야, 여러분. 제 키보다 훨씬 커요. 벽돌 한 장이. 그거를 만들어서 쌓아서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인데, 그것이 나일 강변에 막 있어.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낮에는 출근해서 벽돌 쌓아서, 저거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던 1기 피라미드,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쌓았던 2기 피라미드, 내가 만든 3기 피라미드 하나 쌓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서 일하다가 해가 지밀 무렵에 나일 강변에 앉아서 우리 민족들이 저걸 만들었지 하고 애굽이 제공하는 애굽 먹방을 찍어요. 부추와 마늘과 고기 가마를 끼고 살아요.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이 노예를 잘 먹였어요.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엄청 비옥하거든요. 그들은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애굽의 먹방이 그립다, 가자 막 말하잖아요.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을 피개구리 2파리 근데 10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모세를 통해 Let my people go 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이게 지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해발 2300m가 넘어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라고요.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맥락 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불현듯 갑자기 등장하는 세계와 모든 민족. 아까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를 때도 전제가 뭐였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무리를, 공동체를 부를 때도 그 목적과 전제가 뭐예요? 세계와 모든 민족이에요.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지도를 봐야지 실감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내산이 저 시나이 반도 아래에 있어요. 그 시나이 반도 끝에 여러분이 저 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왼쪽으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방금 나온 애굽이 보일 거예요. 나일강 문명에서 종살이했던 430년의 세월, 거기서 부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저게 쫙 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봐라, 온 세계가 다 내 거고 이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는데 내 언약을 지켜서 이 모든 세계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을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가 디스플레이 피퍼로 표현을 했어요. 자매들이요, 곧 봄신상이 백화점에 나올 겁니다. 봄신상, 이제 겨울 패딩 다 마네킹에게 벗겨버리고 봄신상, 그 하늘하늘 샤방샤방한 거 이제 입힌 다음에, 그쵸? 뭐 백 들게 하고 모자 씌워서 그 마네킹을 창고에 처박아 둘까요? 어디다 놓을까요? 이렇게 조명 좋은데 쇼윈도우에 딱 놔요. 왜? 모두가 보라고. 이게 디스플레이예요. DP 한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이미 일곱 족속이 선점하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할까요? 팔레스타인이 어디예요? 복잡한 땅이에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정중앙이에요. 저 땅은 늘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괴로운 땅이야.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아. 거기는요, 문물이 전파되기에 좋은 요충지일 뿐이지 거기가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 때 BC 2000년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 BC 1500년 모세 때, 지금 이 시대 때 전 세계 인구 4천만 밖에 안 돼요. 예수님 때 전 세계 인구가 2억이라고요. 아니, 19세기 초반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비옥하고 주인 없는 땅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아, 아유 우리 사랑하는 우쭈쭈쭈 우리 민족아, 너희들 430년 동안 욕받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무릉도원을 준비했으니 여기 모두가 들어와서 자자손손 기름진 땅에서 먹고 살다가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디스플레이 피플로 삼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역사 가운데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저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민족이 아니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일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3대 업종, 닭공장, 햄공장, 돼지농장, 감자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중남미 분들이 많아요. 히스패닉 민족으로 치면 메스티조가 많은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주로 3D 업종을 하고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히스패닉의 신이 나타나서 야 너희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의 리더였던 페르난도가 백악관 앞에 딱 가서 말합니다. 우리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놀라서 갑자기 미국의 3D 업종이 다 빠지면 미국 안 돌아가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서부의 실리콘밸리가 작살이 나고 동부의 뉴욕 맨하탄이 붕괴되고 펜타곤이 무너진 다음에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멕시코로 갔다. 이걸 숨길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금호동 언덕 위에 금호중앙교회를 건축했어요. 이거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은밀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식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미 공개된 디스플레이 피플인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플랜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월화수목 금토일 세상 살다가 1시간만 와서 예배드려라.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네이션 빌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리추얼, 예전으로서의 예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은 뭔가 하면 The Bible is a manual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성경은 뭔가 하면 성경은 선교적 네이션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인 거예요. 모세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제사법이고 이웃 사랑은 사회법이에요. 제사법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성막과 성소를 지었더니 하나님 임재하시는 바람에 거기 못 들어가. 친밀함을 누리고. 사회법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이 말하는 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월달에 묵상한다면서요? 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몇 가라고 보시기보다는 네이션 빌딩의 차원에서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셋째 해 11조는 무조건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한다. 신정국가에서 11조는 텍스야, 텍스, 국세라고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가 세수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봐도 최첨단인
법령을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다음 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말했었던 출애굽기 19장 저 내용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약 교회의 정체성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같아요, DNA가. 다음 볼까요? 다음 사진.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Be yourself를 말하기 전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지? 나의 DNA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보내심, 똑같이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아브라함은 나 개인, 이스라엘은 내가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 설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죠? 천만의 말씀 따라합니다. 가라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설계이고 전모인 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성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실패합니다. 포로기가 와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포로기.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포로기는 현대 기독교의 메타포이다. 포로기가 뭐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극혐이 된 거예요. 내가 신앙을 어디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쪽팔린 일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포로기가 그런 거예요. 신정국가 때는 모든 것이 우상향할 때예요. 우상향할 때.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가 8,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뭐 산업화, 민주화, 교회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디폴트 값인 줄 알았어.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서 보니 정점을 찍고 이제 막 하강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란 말이죠.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강기 때도 하나님의 설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선교는 우상향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하강과 침체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로기는 구약의 실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 두꺼운 구약 성경책을 제가 5글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모를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못한 걸 저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우린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강기를 통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포로기야말로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집니다. 포로기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미 예수님 때에 포로기가 700년이 지난 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5대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3개 대륙의 가운데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들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보가 AD 70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곳에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에스더서 볼까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더서 1장 1절 찾지 마십시오.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는 인도부터 구스,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에스더서가 8장이 어떻게 끝나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유대인의 말로 된 조서를 내려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끝나요. 하나님은, 선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우상향을 통해서도 하향을 통해서도.
선지서를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죠. 멸망을 코앞에 둔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두 번의 기도와 두 번의 응답인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 알고 있다. 너희들 개판 5분 전이라서 내가 갈대아 바벨론 군대를 준비했다. 저들의 말은 이리보다 빠르고 흉폭하다. 너희는 다 죽었다. 하박국이 또 한 번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좀 범죄하였기로소니 우주 최대 악당 바벨론 군대를 고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나무판에 뛰어가면서 볼 수 있게 써라. 뛰어가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써라.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뭐예요?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왜 뛰어갑니까? 곧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와.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야. 하강 정도가 아니라 침체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에요. 멸망.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려가겠죠. 도망가면서.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면서 우리가 왜 도망가지? 하나님은 망한 건가? 성전이 있고 할례받은 우리가 왜 망하는 거? 뛰어갈 때 도로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큰 거, 하박국이 쓴 거. 뭐예요? 복음과 선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다음은 뭐예요? 너희가 흩어짐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팀 너무 찬양님도 잘하는데,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건 주로 이제 클라이막스 때 쓰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인용된 거는 하강과 침체와 멸망 때입니다. 우리는 뭐 물이 바다 한 다음에 보리라 그날에 그런 막 흥분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 같은 건 승리의 함성 에이키 올려 하면 물이 바다 올라가면 그냥 다 뒤집어지는데, 그 가사는 그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침체와 멸망과 하강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서 보니 한국이 뭐 헬조선이야, 피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복음과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데, 그걸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십니다. 우상향이건 하향이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이거 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엄청난 괴리울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흥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고 말해라. 근데 제자들 태도가 어떤 줄 압니까? 제자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흥분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증언을 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거 듣고 뭐 희망에 차오릅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복음과 선교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 제자들 뭐 하는 줄 압니까?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도망갑니다. 그때 주님 그들을 찾아가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의 집요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모, 선교의 전모는 뭔가 하면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을 쉬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강폭 가운데 있는 종이배 같은 우리는 그 강물의 방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선교 헌금, 얼마간의 선교적 봉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된 존재가 개인적으로 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대한 공동체로서 긴밀히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외부인들이 보고 흠모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고 현실은 처참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가십니다.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